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11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1장 말씀은 10장 말씀의 해설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10장에서 끝나도 되는 말씀이지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죠. 그 시작은 비난에서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시작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일은요, 소문을 퍼뜨리고 말거리 만들고 서로 다 싸우고 너랑 이제 다시는 안 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시작은 비난으로 시작했지만 아름답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부족함과 사람의 연약함, 고집과 완고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흥분하고 비난하려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가서 뭐 했느냐, 어떤 내용을 전했느냐, 이걸 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 비난한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그들이 무할례 이방인에게 갔다는 것을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는데 비난을 뭐를 해요? 가서 왜 이방인들과 밥 먹었느냐, 이걸 묻는 거죠. 2절에 비난했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비난은 본질에서 벗어난 비난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 뭐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선 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냐, 이걸로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정당한 것 같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는 본질을 떠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본질은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가 흥분하는 건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하고 밥 먹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거를 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이방인들과 먹으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다 우상 제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같이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죠.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방인과 같이 먹지도 말아야 되니까 만날 수도 없어요. 같이 만나서 얘기도 못해요. 아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수백 년, 수천 년간 지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고 마치 성경인 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방인과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그 랍비들의 그 가르침과 유대인의 전통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스스로 매이게 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변질됩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고 너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난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는 미개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유대인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열등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담배 피고 술 먹으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나랑 달라. 사람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질에서 벗어난 비난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온 베드로에게 복음 잘 전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행하셨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받았냐? 성령이 임했냐? 이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 너는 무할례자들이랑 밥 먹었냐? 너 그래도 되겠어? 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선을 행하고 왔는데, 사역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왜곡된 사고로 오히려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나 뺐냐? 예? 왜 그거 했느냐? 지난 여름에도 아이들 여름 성역교를 참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물론 제가 크게 칭찬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날은 성경학교니까 애들 위주로 식사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쯤 됐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베드로 원래 성격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같은 그의 성격에 대제사장이 종종 말고의 길을 이렇게 잘랐던, 내리셨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상해졌어요. 베드로가 화내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화낼 줄 알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10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내가 고집을 부리며 완고할 그때에 더 이상 안 됩니다 하고 나의 신앙의 한계를 그을 그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 환상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지 않고 설명하는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비난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화내고 승질낼 이유가 없는 게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라고 말하면요, 주인님이란 말인데 종이 주인님한테 주인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합니까?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나는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전통으로 내 고집으로 내 완고함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죠. 베드로의 생각은 이래요. 나도 고넬료를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되고, 나도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고, 나도 율법에 대한 이 완고한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어서 억지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나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고집불통이고 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서 나를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설득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원래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 자격 없이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공짜로 선물을 받았는데 남에게 받을 때는 자격을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막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를 통로로 삼아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다 막았던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하세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 할 겁니다. 남들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막아온 겁니다. 근데 그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못 막은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막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너는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말합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시몬을 불러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억지로 간 그 길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그렇게 비난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고집을 꺾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에 그들이 고집을 꺾습니다. 그래서 잠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큰 후회고 가장 큰 회개고 반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11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노라. 여기서부터 교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문을 열게 되고 섞이게 되고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교회가 열려서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라면 아시아의 대한민국의 괴산 중보기에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럼 제가 복음 들고 전해야 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닫고 있던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는 누구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 생명이 변화되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을 벗어난 비난이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이방인이라 여겼던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지로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거저받은 구원, 능력으로 얻었던 성령의 역사하심, 선물로 받은 것이오니 막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괴산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괴산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그저 목소리 하나, 그저 발걸음 하나 주님 앞에 더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불러주셔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셨사오니 그저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사오니 자랑치 않게 하시고 남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남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